아이감의 선자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26장까지 읽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저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24장 가겠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비교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끝까지 저들이 거부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25장에 가겠습니다. 유다와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대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치 아니했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동안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너무 많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떨치고 영적인 방향으로 틀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행하면서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9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면 살리라. 돌아오면 회복되게 하리라. 내가 살려주리라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실 뿐이지 사람이 만든 우상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남녀의 기쁜 소리, 결혼하는 소리, 뭐 좋아서 행복한 이런 소리는 다
끊어지게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 망하는데 무슨 기쁨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29장에 가서도 또 말씀하시는데요. 폐허가 되고 너희가 사는 이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70년,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인데 두 세대나 지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리라. 거기에서 종살이 하리라.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한평생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는 이러한 비참함이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주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하나님은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주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뛰는 재주가 있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그것은 잠시일 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저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대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아 땅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채찍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 그것이 끝나면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내가 다 망하게 하리라. 모든 주권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는 것, 죽는 것, 부강하는 것, 저주거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두 손 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내 영혼이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면서 내 육체를 컨트롤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육신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습관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오늘도 육신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사는 속성으로 계속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하신 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 한번 봐라. 그러나 너희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도
70년 후에는 다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메세 바사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환해가지고 와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제2의 성전. 또 느헤미야와 이스라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와가지고 그 성곽을 또 재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느헤미야 8장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70년 동안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에스라 선지가 제사장 겸 선지자인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만 떨어져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하며 듣습니다. 진짜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나서 포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괜찮지요. 그런데 포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다가 그만 가서 타국에 가서 죽든지 거기서 죽든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 환경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육신을 죄악으로 저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더 잘되게 해주실 때에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고 죽을 지경이 되면 와서 살려달라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조금 회복시켜주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 언제 그게 있었냐는 등 지잘나서 된 거 모양 나가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망해가는 이때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상에 1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러다 괜찮다 평강하다 너희는 잘 될 것이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리라. 육신적으로는 괜찮지요. 영혼은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갑니다. 암이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점점 그래서 발견되는 겁니다. 육신의 속성을 따라가다가는 결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도 영적인 길이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여기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틈만 나면 겨나가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서 살려고 그럽니다. 틈만 나면 예배, 기도 이거보다는 그저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26장에 가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한두 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듣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막아버렸어요. 영적인 삶은 아예 막아버리고 육신적인 삶만 살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귀에 좋게 들려오는 것은 결코 약이 아닙니다. 깨우쳐주는, 죄악을 지적해주는 이 말씀이 약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의 귀는요, 그런 걸 거부합니다. 나를 친다 그리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리냐 그리고요, 이 육신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의 민족,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인데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실 유럽의 교회들은요, 지금요 저주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전락한 곳도 있고요, 기념관, 박물관으로 그렇게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스크, 회교도들이 점령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기회는 계속 있어요. 기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한 번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1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있어야 돼요. 변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은 냄비를 한번 보세요. 라면 끓여 먹긴 좋습니다. 금방 뜨니까. 근데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습니다. 뚝배기는요, 한번 끓여 놓으면 꽤 한참 갑니다. 저희 여기도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지만 보일러 넣고 끄면은 금방 바닥이 식습니다. 이게 세면 한 5cm 정도 이렇게 더 발랐을까요? 보일러 깔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놓았던 구들장, 방에 놓았던 구들장은요, 어떤 것을 20cm도 되고 30cm도 되고 두꺼운 구들장을 쫙 깔아놓으니까 초저녁에 불을 지펴도 밤새도록 새벽까지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구들장과 같은 신앙이 돼야지 세면바닥과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은 금방 식습니다.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좀 되어야지. 금방 은혜 받았다가 펄펄 뛰고 금방 난리치고 또 도망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같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와 같이, 예레미야 20장 9절과 같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성령이 끓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가서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죽어가는 저 심령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 내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막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늘 내 문제 가지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란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렵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모릅니다. 나 먹고 나 치닥거리 하기도 바쁩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리면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어른스러워요. 성숙해야지. 언제나 내 문제 가지고 그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실 거예요. 뭔가 내가 주님 사용하시기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지. 쓸만한 순종될 만한 도구가 되어야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같이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오늘도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 나라에 비전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말하면 자기 배 채우려고 난리잖아요. 빨리 저런 법률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자비량으로 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야지 칭찬 듣는 삶이죠. 육신은 잠깐이라니까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가서 상급 받는 겁니다. 구원은요 믿으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십자가의 한평 강도와 같이 적어도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고요. 육체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목요 영성에 은혜 받을 만한 분들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